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중3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은 네? 기회가 없어서였지 않나 싶은 생각.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남학생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했나? 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도 굉장히 운동원들도 보면 화음이 잘 맞고 역시 다음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와, 제가 우리 경민이 영광이 미국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이 갔다 왔거든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예, 그때 처음 같이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의젓한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와, 그래서 믿음직스럽게 잘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또 여기 친구들이 입교 세례 또 교육을 거의 대부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제 시기이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조금 저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도 자라는 과정이라고 보면 좀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3 친구들 멋지게 잘 자라줄 거죠? 예, 근데 저 한별이도 저렇게 클 줄 몰랐어요. 언제 중3이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성민이도 그렇고 용준이도 그렇고 보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앞에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도 올라와 가지고 여기 앞에 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 중3 친구들 찬양도 이렇게 멋지게 잘하는 친구들로 자라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모두 앞으로 창원 세순 SFC 운동들을 가운데 또 임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섬기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축복기도 한번 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헌신 예배를 하면서 또 마음을 다듬고 또 연습해서 이렇게 멋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마음을 담아서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마음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중3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운동원들, 믿음의 사람들로 멋지게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등학교 진학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각자에 맞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또 그곳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에 있어서도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무슨 날로 우리가 지키죠? 아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몇 가지로 말하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면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십자가. 또 예수님 하면 이것 때문에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 예수님 하면 독생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연상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야, 정답이에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그 구원, 구속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기저기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막 전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한 가지가 다 가로치고 문제가 나옵니다. 뭘까요? 부활이에요. 너무 쉽죠? 지금 우리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 가로 안에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까지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교회는 사도적 어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뭘까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가톨릭에서는요,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항상 그 십자가,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십자가 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가시관을 쓰신, 비참해 보이시는 그 고난의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보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하면 자꾸 십자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부활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도 암송 구절의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은 암송 구절이 아니라 이제 부활 기념주일이니까 부활절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전체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 혹시 생각이 나세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요, 맞죠? 네, 이런 거 있어요. 포도나무. 그 예수님 진짜 포도나무예요? 네? 예수님한테 막 포도가 막 열매 맺어요? 그게 아니라 뭔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 이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 길은 참된 길이래요. 진짜 길이래요. 근데 그 길 걸어가면 생명 있는 길이에요. 맞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인데, 그런 나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라고 하는 나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먹이고 살리고 돌보고 아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목자 되심, 이끄는 그런 목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포도나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성격,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활이다. 그럼 나는 부활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지목을 하죠. 위원장. 야, 이거 오랜만에 불리죠.
항상 위원장은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원장 손 들어보세요. 네, 위원장. 나는 부활이다. 예, 이건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위원장을 시키는 이, 그렇죠, 역대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서 많이 안 한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나는 부활이다. 이게 아니 뭐 그냥 한번 무슨 말처럼 들려요? 부활했다. 과거형을 썼어요. 예,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럼 다른 친구들 이럴 때 또, 그렇죠, 부위원장 있잖아요. 예? 부위원장. 야, 이제 이 찬양 팀장까지 가는 일이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누구 차례인지 제가 설명까지 했어요, 벌써. 야, 자, 부위원장 3명만 할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딱 3명만. 위원장, 부위원장, 찬양 팀장. 오케이. 자, 부위원장. 오케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이 말이. 예. 나를 믿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어떠세요?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나는 부활했다. 이 말은 어때요?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포함돼요? 제가 왜 포함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우리 찬양팀장 어디 있어요?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부담되죠. 예, 원래 뒤에 하는 사람이 그래서 불리해. 예.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믿으면 되는데 뭐가 말이 필요해요.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3명 다 했으니까 예수님 밖에는 부활도 생명도 없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생명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누릴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조금 쉽나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했다. 과거에 아주 확실해요.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임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과거형이 돼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을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모두 경험해요. 저도 그렇게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그 첫 번째 죽음조차도, 그 죽음을 가져온 죄악조차도, 사탄조차도 들어가는 불못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이후를 보게 되면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옥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뭐 한다? 경험한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다가 거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뿅 하고 하늘로 그냥 오신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셔야 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그리고 11장에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도
다시 죽어도 살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요.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가까운 곳에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 힘이 있어요. 또 볼게요. 6장. 자, 6장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어요.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끝날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40절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근데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을 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이신 당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부활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8장도 볼까요?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부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언제 믿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사건 사고로 그냥 죽어요. 사고사로 죽어요. 나 내일 죽을 거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없어요. 내일도 모레도 나는 존재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아니면 어쩌면 내일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되죠. 믿음은 언제 믿는 것이다? 살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이제 내일 있어요? 오늘이 4일이니까 목사님 내일이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은 내일이니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일 딱 눈을 떴어요. 언제예요, 내일은? 오늘이에요. 모레도 눈을 떴어요? 오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지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알잖아요? 지금 이제 믿으셔서 이제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한국인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는 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왜 한국말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됐대요. 원래 순 우리말은 없대요, 내일이라는 말이. 왜 그럴까? 내일을 바라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기 바쁘거나 힘겹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있지 우리나라의 말은, 순 우리말은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오늘이다. 이게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 믿어야 돼요?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믿고 간단히 말하면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 시간이 없고 바빠서 제가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데, 제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지금 공부하기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좀 합격을 하게 되면, 아니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아니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아니 제가 지금 너무 그래서 다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언제? 믿음은 언제라고요? 살아서. 근데 그 언제 살아요? 오늘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그 믿음이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것이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경험했고, 과거형으로 또 죽은 나사로가 경험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다메섹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부활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진짜 죽음 이후에 삶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진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이런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속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의 부활,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이런 생명의 부활, 구원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다시